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는 그 저자가 이사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자인 이사야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이사야는 그중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당시 남유다를 이끌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앞선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끌던 베가 왕은 똑같이 아수르의 그 위협을 느끼던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남유다에게도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은 남유다부터 공격을 하고 그들의 왕을 새롭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그리고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자신들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아하스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연합이 대항하고자 했던 아수르와 동맹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현재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뜻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보호할 나를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며 그들에게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나 야훼를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한 계획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의 동맹을 진행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그 시대적 배경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남유다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또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치료했던 자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앞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싶었던 또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하스 왕에게 너가 내 말을 그냥 못 믿겠다면 너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나에게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가 구한 대로 그것을 너에게 보여서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게끔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는 참 안타까운 결정을 아하스 왕은 합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이렇게 살펴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는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한 모습을 보이거나 공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 발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을 믿고 그대로 밀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아하스 왕의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가 더 신뢰하고 있으며 더 믿고 있다는 발언을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상황에 의해서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너가 못 믿겠거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믿게끔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못 믿겠거든 나를 시험해봐라. 너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믿게끔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그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를 시험하여 너가 나의 말에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직접 믿음의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는 이렇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다가가 너희에게 보여줄 믿음의 징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모습을,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먼저 다가가시며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능력을 보일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아하스 왕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일 것이고 그것을 처녀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그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일 것이다. 처녀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이 땅에 내가 보낼 거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힘듦과 어려움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느낌과 내 시선과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전하는 여러분들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먼저 다가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믿을 수 있게끔 내가 내 능력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냥 징조로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이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연약한 마음과 나의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곳에서 내 시선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느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